지난주는 주의 전도의 필요성과 전도의 당위성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는 전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교회를 초청을 하고 교회를 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목회지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동네 분들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에 다 이분들이 교회를 다닌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세례를 3번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세례를 받으면 선물을 줬대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또 준다 그래가지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3번 세례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5,000명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했고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고기와 떡을 먹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주면서 선물을 주는 목적은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은 그저 선물로 만족하고 말아버린 거지요. 전도라는 거는요, 사람을 불러 모아서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를,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잃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죄가 되셨다가 성령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착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래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기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그게 기쁜 일이 될까요?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자들은 기쁜 일이죠. 내가 따르던 스승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만났으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 예수님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존경하던 스승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것이 복음,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나하고 2000년이 지난 나에게 왜 이것이 복음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하고 우리들에게 하고 다니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복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녀석이 신을 모독하네. 이놈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있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보였습니다. 봐라. 내가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야, 무슨 말이냐. 너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감춘 거다. 시체 유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부활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없애가지고 시체가 없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피난민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난민들이 가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서 확인해 보라고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이방인들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때서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이거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거구나. 이때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안디옥에서부터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됐습니다. 도마 사도님은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구원이,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 가능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으면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복음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전도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소책자가 이 사형입니다. 우리 이 전도 책자를 가지고 지금 보신 분도 이 사형리에 대한 소개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 원리는 뭐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는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보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에덴에 회복된다. 이것이 3원리입니다. 그럼 4원리는 뭐냐? 이제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이제 너의 자리를 양보하라는 거예요. 신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 근데 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 인생의 주인을 신께 양보하고 신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신께서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너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회복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너의 인생이 회복되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사형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걸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 갔습니다. 그리스도교회에서는요, 월트 스코트라는 전도자님이 이 사형이 나오기 전인 1820년경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전도를 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거를 가지고요. 손가락 전도법이라고 해서 5 손가락을 가지고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딱 굽으면. 애들은 이런 1800년대니까요. 애들이 진짜 뭐 배우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들에게 불러놓고서 어른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1800년에는 애들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어른이 가가지고 애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아주 쉽게 가르치고, 첫 번째, 너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예수를 믿어라. 이 전도를 한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다시 이제 잃어버리니까 다시 또 학습할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다시 갑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 뭐를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는 세례 받았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때에 1820년경에 크게 월트 스코트라고 하는 이분의 5손가락 전도법에 의해서 크게 교회가 성장하는 한때의 시절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이 돼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전도법은 교회를 데려오는 것으로 전도법을 생각했는 게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 생명을 만드는 그러한 전도를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를 해가셨던 분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의 설교를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회심의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전도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기억하고 숙지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법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영향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 유대 지파의 왕조 지파라는 거죠. 또 가말리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황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엘리트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엘리트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열심이 있다.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막 그렇게 다니는 거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잖아.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다 마음에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전도를 나가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거 이단이구나. 확실하게 자기가 그렇게 신념이 있으니까 그놈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이만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 나였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주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려고 가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여기서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안 바뀌겠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정말 확실히 믿으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해를 하던 내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 가서 이 예수 믿는 놈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잖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거 왜 내가 자랑할 게 없냐면 이거 부득불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까지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말이죠. 혼나고 말 거다. 내가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걸 나는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를 잘했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좀 크게 대답해요.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난 진짜 말 잘 못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가르쳐, 진짜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만 가르쳐 드립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힘들고 어렵잖아. 안 어렵나요? 난 힘들고 어렵다 지금 살면서. 그런데 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이렇게 다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 예수 믿은 건 참 잘한 일 같다. 너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아멘? 정말 못하시는 분은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겠죠.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 중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정말 잘한 것 같다. 너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전도를 해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생명을 걸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제목은 바울의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말로 이거를 바꾸면 바울의 뭐예요 이게? 바울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간증을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거, 믿어서 어떻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간증을 하게 되면 이런 형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랬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분명히 구별되는 거고요. 앞으로의 삶도 명확한 거예요. 난 뭐하고 살겠다 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한 복음, 그저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걸 간증이라고 그러고요. 좀 이걸 저는 쉽게 내가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여러분들에게 이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복음. 그럼 내가 복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곰곰이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의 나, 예수 믿어서의 나, 앞으로의 나.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정리하고 그거를 확대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셀 나눔 4번이요. 셀 나눔 4번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왜 복음인지 나누어 보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은 것이 나에게 왜 기쁜 일인가? 그거를 여러분들 3시간에 나눠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셀에 못 들어가니까 내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적용으로 이제 내가 경험한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주제넘게도 제가 농촌 목회를 서원했어요. 그래서 첫 목회지를 농촌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광산교회에 이어서 경북 영양교회를 거쳐 이제 목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도시 스타일이잖아요. 생김을 이렇게 꼬머도. 시골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맥힌 거야. 교회가 잘 안 돼. 이제 서울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내 도시 스타일이니까 이제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16명이었어요. 그거 걱정할 거 없다. 이제 내 물터에 왔기 때문에 이거 수년 내에 160명 된다. 이거 내 스타일이 이제 원래 내가 도시목회인데 말이지. 이제서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목동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목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건 전문대를 다니는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내가 학생부를 부탁했어요. 이제 대학생도 됐으니까 좀 학생부를 맡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청년이 목사님 앞에 목사님께는 내가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전도단에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는 일은 건반 외에는 제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힘이 안 나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쇠망치를 맞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 목회를 일일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 않고 있더라는 거. 설교만 했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 설교를 했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는 거.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알고만 있지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지 않는 내 설교 노트를 보게 된 거죠. 이후로 복음을 담아서 제자반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자반을 제가 3반을 하고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날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한테 거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이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이 제자반을 가르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제자반이 뭐 졸업생이 많아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예수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우리의 교회가 어떻든 나는 지금 행복한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할 것이냐? 저는 계속해서 예수를 얘기할 거고 복음을 전해갈 것이고 제자 교육을 앞으로도 해갈 겁니다. 그것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만들으셔야 해요. 과거에 나는 뭐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뭐고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